오늘 제목이 당신은 예수님과 친밀하십니까?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상당히 친밀해야 돼요. 여러분 친한 사람들끼리는 밀당을 한다 그러잖아요. 이 비밀들을 주고받아요. 예수님과 진짜 친하게 삶을 살면은 비밀을 많이 알게 돼 있어요. 아니, 저 같은 사람도 비밀을 많이 아는데, 알도록 해주셨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아버지하고는 영원전부터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말씀은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는데 언제 잠깐 떨어졌냐면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때 하나님이 죄를 짊어진 예수님을 잠깐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서.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버리시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죄는 정말 심각하게 여겨야 끊을 수 있지. 근데 이거 꼭 무슨 간음을 하거나 살인하거나 도둑질을 해야만 죄인 줄 알아.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실 때에 따라가지 않는 건 다 죄예요. 그만큼 우리가 버림받았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거기에 응답을 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성령으로 인도해 가실 때에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따라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실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먹지 아니하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와서 앉아 있어요. 여기나 2층이나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지 않고 와서 자리에 앉아서 자거나 딴 생각을 한다. 이거는 친밀함의 아주 독약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처음에 그렇게 친밀하니까 자기의 몸을 막 내주는 거예요. 아무한테도 안 보여주는 몸을 다 내주고 씨를 받아서 남편의 씨를 받아서 자녀를 잉태하고 자녀를 낳아서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길러내요. 여러분, 결혼할 때의 그 친밀함, 여러분 다 경험해 봤잖아요. 얼마나 재미있었으면은 서로 동침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너무 친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뭔지 아세요? 연합이에요, 연합. 연합, 그리고 동거, 동침, 동행. 여러분, 이런 것이 다 한마디로 친밀함이에요. 늘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늘 물어보고, 늘 가르침을 받아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 여러분, 저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여러분, 그런 거를 구하면은
이분은 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차별 안 하죠. 그걸 안 해서 그렇지. 성경을 계속 읽거나 들으면서 묵상하고 해보세요. 그리고 성령님께 늘 물어보세요. 아주 담배와 술로 쩔어서 세상에 속한, 육에 속한 것만, 진짜 그것만 알았어. 우상숭배만 알았어. 그런 나도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목사님은 무조건 사랑하셔가 아니라 저는 그만큼 아쉬워서 너무너무 매달려. 남들이 볼 때 이해를 못해도 나는 그분의 음성이라면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나간 거라 그러잖아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 그거 까무러칠 일인데도 하나님이 나와 친밀하면은 너를 위하여 너무 귀한 그 성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런 것들을 다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지만은 이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죠. 새로운 거 주세요. 옛날에 그랬죠. 근데 이제는 뭐 계속 이걸 설교하라 그래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의 말씀이 맞거든요. 근데 뭐가 맞아요, 여기?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에 답이 다 나오죠. 참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분은 아버지야. 그 예수의 아버지, 성부야, 성부. 그분이 계속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를 위하여 계속 예수 안에서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서를 왜 그렇게 자꾸 읽으라 그러냐면은 예수 안에서 말씀하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이분이 성령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서 그대로 준행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분만큼 참 포도나무가 없다니까. 여러분 포도나무 아시죠? 포도나무가 열매 맺는 거 말고는 쓸모가 없어요. 꼬불탕꼬불탕 되고 얼마나 이게 타지도 않아요. 이 나무가 얼마나 단단한지 잘 타지도 않아요. 포도 열매를 맺기 전에는 쓸모가 별로 없어요. 열매 맺지 아니하는 포도나무는요, 아무 인간에게 유익된 것이 없어요. 우리도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은 이 육신은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원수마귀는 이 육신에 목숨을 걸게 만들어요. 이 육신 재미있는 거를 위하여 얼마나 끌고 다니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도 설교를 하겠지만은 정말 교회에 이렇게 나와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부단장을 안 하고 있다는 걸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신부단장이라는 걸 또 얘기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거 자꾸 얘기하지 아니하면은 그냥 와서 앉아있다가 졸다 듣다 뭐 할렐루야 그럼 그냥 아멘 한마디 던져주고 그리고 다 지 마음대로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요. 주님과 교제가 없어요. 이 친밀함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다가 매달 1억씩 바쳐도요, 주님과 친밀함이 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돈 한 푼 없는 과부일지라도 주님과 아주 그 주님께 물어보고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순종하고 살면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전통적인 그 교회의 모든 시스템에 따라서 가잖아요. 예수님도 자기 마음대로 안 살았어요. 아버지께서 그 안에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요한복음 12장 보면은 명령으로 받아서 그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만이 영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데 오늘날에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면은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늘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면은 그 이상 좋은 기도가 없다니까. 성령께 사로잡혀서 가니까. 그러기 전에는 내 육신, 옛사람이 원하는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우리 11시 중보기도 팀들 바람 좀 쐬러 가자고 얘기가 내가 얘기를 꺼내니까 다들 좋아해서 빨리 날짜를 잡자 그랬더니 김춘식 집사님이 갑자기 일거리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 물었더니 그렇게 해서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걸 막으신다는 거예요. 아니 김춘식 집사 말고는 운전할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장원 장로님을 어떻게 부탁할 수도 없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그걸 내려놓는 거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죄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죄가 아니야. 근데 주님 앞에서 이렇게 시도하려고 할 때는 뭘 막으면은 그거를 막 밀어붙이면 안 돼. 밀어붙이면 안 돼. 물어봐야 돼요. 뭔가가 요만큼이라도 그 어떤 브레이크가 걸리는 듯 하면 친밀하신 주님께 물어봐야 된다니까. 그래야 이게 열매가 나오는데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사람이 자꾸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자꾸 진실해져요. 양심적이 되고 빛 가운데서 의로운 삶을 살게 돼요. 정직해져요. 그러면서 세상의 윤리와 도덕적인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준은 이미 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영생한다는 게 뭐냐면은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은 그 안에 그 말씀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신부단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예수님께 늘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농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좋은 말로 말하면 그거죠.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께 붙어 있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러면 열매 맺지 않는 그것들을 끊임없이 제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안에 붙어 있으니까 우리의 힘으로 열매를 못 맺어.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육신의 소욕들을 자꾸 회개하면서 주님 도와달라고 하면은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려요. 그런데도 자꾸 순종을 안 하면은요, 아예 예수에서 끊어져 버리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다 거룩하고 깨끗하죠. 우리의 삶에 자꾸 이렇게 매일매일, 매달, 매년 이렇게 내가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 체험하지 못하면, 확신을 갖지 아니하면은 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가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자꾸 속아.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하는데 그 육신적인 것만 잘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최고 중요한 거는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셔야 돼. 이게 부부 아니에요? 아니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면은 부자지간이면은 아니 아버지와 진짜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는 그것이 부자지간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냥 읽지 말고 이걸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의탁을 하고 읽으셔야 돼요.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멘 하세요 그러면. 3절에 보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예, 일러준 말로 이거는 이제 원죄가 사함을 받고 또 자범죄도 날마다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면은 주 안에 거하여서 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영양분을 계속 빨아먹게 되게 되면은 공급받으면은 분명히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말씀은 듣고 예배는 다 드리고 기도는 다 하는데 친밀해지질 않아요. 주님과 친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주님과 친해지는 이 일에 투자하셔야 돼요. 사람들은 자꾸 예배 많이 드리면 좋은 줄 아는데 예배를 많이 드려도 말씀을 많이 받아 먹어도 주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게 빛 가운데서 동행을 해야 돼. 그냥 옛 것을 그냥 내가 버리지도 않고 그냥 예배 많이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많이 읽고 뭐 이러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기대하시거든요. 열매. 부부지간에 왜 젊어서 애들을 그렇게 자식을 많이 낳아요? 젊었을 때 막 너무나 부부지간에 재밌으니까는 그냥 쉴 사이 없이 동침을 하는 거야. 너무 좋으니까 친하니까. 그때 자식을 많이 만들어요.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계속 엄청 친하면은 그만큼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근데 열매가 없어. 이거는 절대 주님과 진짜 친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친하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하고만 너무 친하고 뭐 돈하고 너무 친하고 명예와 지시, 외모 이런 거에 너무 관심이 많고 실제 주님과 동행을 하질 않아요. 주님과 동행을 할 때 마귀가 유혹해서 육신적인 것에 유혹을 하게 되면 금방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폭삭 쏟아버리죠. 주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붙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있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뭐예요?
늘 주님 주님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고 물어보고 날마다 같이 동행하며 사는, 그게 주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식구들을 맨날 여러분 그 집에 같이 살잖아요. 그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거하는 집 안에 있는 게 그게 식구야. 예수 안에 있으면은 같이 밥해 먹고 같이 지지고 볶고 하고 같이 대화 나누고 뭐 싸우기도 하지만은 또 화해하고 여러분 참, 이 부모 자식이라는 거를 뭐를 늘 느끼냐면은 아무리 야단을 쳐도 자식은 자식이다. 그거 다 넘어가. 남이 그러면 그거 상처 있어서 이거 안 없어져. 남이면 끝나요. 근데 식구들은요, 그렇게 말썽을 부렸던 아들이 부모가 돌아가시니까 매일 산소에 가서 잘못했습니다. 불효자식이 왔어요. 그 마음에 그 말썽을 부렸던 것들을 평생 후회하고 있는 그 부자식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아주 친하면은 우리 부족해서 죄 짓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거기에서 지지고 볶고 하면서 죄 사함 받고 너 뭐 때문에 그런 거다, 뭐 때문에 그런 거다. 예, 알겠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막 엄청 친해지면은 엄청 많은 비밀들을 깨달아. 해보셔야 돼. 많은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예배드리고 직분 감당하려고 그래. 그게 아니라니까. 매일 물어봐야 돼. 물어보고 가르쳐 주세요. 또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이거를 하라 그래서 했어요. 난 이거 갖고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런 설교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하고 친하면은 주님이 너 기차 바퀴 세모지? 그러면 예, 이 정도는 돼야지. 야, 너 산에 가서 너 목해. 예, 알겠습니다. 하는 거죠. 친하면, 아니 이분이 아니면 내 가정이 무너졌다니까. 나도 무너지고. 그거 얼마나 고마운 분이야. 이게 늘 죄를 져도 회개하고, 주님은 쓸개도 없으세요? 이래가면서. 아니 이 정도 되면 나 때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대답도 안 하죠. 왜 말씀을 안 하세요? 내가 도리어 답답하네. 근데 한참 있다가 깨달아져. 그때 말을 해봐야 넌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가만히 참아주시는 게 나를 사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친해온 거예요, 제가. 늘 붙어 살아야 돼. 내가 예수 안에 늘 붙어 살지 아니하면은 이게 무슨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몇 사람이 어떤 점점 더 떨어지든 이제 휴거될 날이 가까워,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날이 가까우면 아마 점점 더 떨어질 거예요. 그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그냥 와서 앉아있다고 문제가 다 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대화가 있어야죠. 무슨 내가 부족해도 괜찮아. 내가 무식해도 괜찮아요. 내 과거가 남들보다 형편없어도 괜찮아. 가방끈 작아도 괜찮아. 외모가 부족해도 괜찮아. 그거가 아니라 이게 영이신 하나님과 내 영이 친해야 되잖아요. 영원히 살 사람인데,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 사람인데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오고 말씀 받아 먹고 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친하지가 않다. 이거는 여러분 천국에 어떻게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목이 당신은 예수님과 친밀하시냐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어느 사람은 물어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게 겁나서 못 물어본다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물어봐서 그분이 나를 겁을 줄 거라고 하면은 친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한테는요 뭘 물어볼 때에 화를 낼 수도 있지만 주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한 번도 화를 안 내요. 지금까지 나는 죄를 그렇게 많이 져도 이분은 한 번도 화를 안 내요. 계속 가르쳐 주는 거야. 계속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움을 당해. 그러면 그분이 어려움을 당하게 한 것이 아니라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해서 걸려 넘어졌는데 그거를 깨우쳐 주셔요. 가르쳐 줘요. 내가 옳은 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주님을 내가 모시고 산다니까. 내 입에서 설교라 그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올바로 살아가도록 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도 설교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이 들어야지.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도록 그분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다. 여러분, 예수님만큼 절대자가 없어요. 아니, 예수님 말고는 우리가 옳은 길이 없다는 것을 이 나이 먹어서 명확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길이 많이 있어. 그 좋은 길인 것 같은데 많이 그런저런 길을 걸어봤는데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그 길 말고는 지금까지 행복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안에 있으면 너무 재미있어요. 너무 재밌는 게 이거는 그분이 나에게 뭘 주시냐면 기쁨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자는 사람은 자도 돼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예배 정해놓은 시간에 안 오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거나 자는 사람. 너무 싫어. 하나님을 너무 무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인이 그 졸업 행사라고 해가지고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안 하지만은 발표회야 하잖아요. 자리 잡으려고 우리도 꽤 일찍 갔는데 벌써 앞자리 다 앉았고. 예배 시간은 그 정도로 가야 돼요. 이야, 정말 하나님을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거야. 와서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점검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평소에도 늘 그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만은 더 말씀 받기 위해서는 더 내 마음 상태를 보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뭐 생각나거든 안 나든 무조건 회개해서 마음을 정결케 하고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죠. 여러분, 자꾸 매달리고 기도해 보세요. 다 가르쳐줘. 나도 몰랐던 사람이라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뭘 알았어요, 믿기 전에. 근데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는지 이거 죄 같지도 않는 것 중에서도 주님이 얼마나 이런 거를 명확하게 다 따지는 줍니다. 네가 좀 더 부지런하길 바란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게으름은 말씀하신다니까.
야, 좀 더 기도하기를 원한다. 근데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성경을 좀 더 읽게 바란. 알면서도 안 해. 그럼 회개해야 된다니까. 가르쳐주면 회개해야 돼요. 가르쳐줘도 모르는 척 해요? 그러면 친밀해지지 않죠. 몇 마디 했는데 벌써 45분. 이거 설교할 게 없어요. 원래 막 설교만 1시간, 한 2시간씩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준비한 거는 억수로 많은데, 그러면서도 제가 자유하는 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 준비한 거에 매이지 않고. 그러면 여기가 자유예요. 근데 너는 네가 준비한 거 틀에 맞춰서 내가 인도하는 대로 안 하고 막 그대로만 막 밀고 나가? 친밀하지 않으면은 이게 내가 준비한 틀에 맞춰서 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도 유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신부단장은 일단 예수님과 무조건 친해야 돼요. 친하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하면은 주님의 사랑이 확 와요. 근데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돼요? 모든 죄를 다 자백하셔야 돼요. 예수의 피로 회개하셔야 돼요.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하나 죄에서 돌이키며 끊어나가면서 2번, 3번 그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면 막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막 올라와요.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그냥 형식적으로 해버리면은요, 또 냉랭하고, 예배 언제나 끝나나. 기도를 언제나 하고 갈래나. 그리고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몇 번 하면은 끝이겠구나. 그때 그냥 후닥닥 가야지. 이 생각만 하고. 여러분 정말 걸어다니면서도 물어보세요. 주님, 사랑해. 요즘 우리 윤수옥 권사님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 그 대신 반대로 돈은 못 벌어. 물론 집에 돈이 많이 있지만 쌓아놓고 있으니까 또 먹으면 괜찮지. 간증 들어보면 돈 벌어가지고 쓸 데가 없다는 거예요. 쌓아놓고 있나 봐요. 그런지 여유만만해서 와서 앉아있는지 그게 아니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왔어요. 여러분, 은혜 받아본 사람만 알지 그러자는 몰라요. 이게 어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일 시킬 때는 하지만은 그래도 먹고 살만할 때에 하나님이 그만큼 또 이게 딱 콜링해서 부르면은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고 은혜 받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 지금 뭐 먹을 게 없어. 그래도 주님은 계속 나와 교제하자 그러면 해야 돼. 그럼 다 필요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니까. 일단 친한 게 중요해요. 친한 게. 저는 주님과 친한 거 외에는 재산이 없다니까. 없어요. 주님과 친하다 보니까 교회는 또 편안하게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에서 다 해결해 가세요. 이번에 민호가 총신대는 떨어지고 장신대는 됐대요. 조금 아까 전화가 왔어요. 내일 발표인 줄 알았더니 오늘 발표했더래요. 큰아빠 내 이름은 없어. 너무 잘 돼. 하나님은 너무 나를 잘 알아. 왜냐면 나 총신대 됐으면 나 어깨에 힘이 들고 교만할 뻔했는데 딱 그걸 알고 안 되게 했대. 그래서 벌써 앞서서 이제 자기 말 다 해버려. 축하한다. 내가 밥 사줄게 와라. 역시 하나님은 교만한 꼴을 못 보셔. 나 같은 자도 뭐 총신대 됐다 이렇게 되면 또 교만해서 또
얼마나 얻어 터질지도 모를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놔주셔. 다 알아. 본인이 다 알아요. 아유, 난 만족해요. 아, 이렇게 된 게 차라리 난 잘 됐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 이렇게 은혜로 넘어가니 감사하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깡패 같은 애가 그렇게 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다들 지가 정말 매일 성경 쓰느라고 막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엄청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 성경 쓴다는 거예요. 아직 그 은성교회 거기도 작은 교회는 아니지만 거기서 1등 했다는 거예요. 성경 쓰기. 퀴즈고 뭐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미치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너무너무 막 33년 동안 너무너무 32년 동안 안 되게 하다가 그냥 하나님 확 뒤집어 놓으니까 사람이 그냥 미쳐버려요. 그 정도로 막 친해야 되거든요. 지 엄마 아빠는 저리다가 언제 또 교회 떠날까봐 조바심만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저 정도 됐으면 꽉 잡힌 거야. 맡겨버리라. 무슨 그래도 모르겠어요. 저리다가 언제 또 교회에서 쌈박질하고 또 나올지도 모른다. 아니 내가 볼 땐 끝장납니다. 주의 손에 붙들렸다고. 괜찮을까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주님의 손에 확실하게 붙들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미련 두지 마세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하되 욕심 부리지 말고 주님으로 만족하시고 늘 행복하게 사시고 늘 하나님이 그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깨달으신 대로 우리가 분명히